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새롭고 더 위대한 출애굽을 예고하시는데요. 과거 유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했다면 이제 그 피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더랬죠. 그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이란, 여기 유교절 무교절 말이 있는데요, 무교절이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키는 날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근데 그 첫날이 유월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날 오후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을 먹으며 식사를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가 간단치가 않거든요. 잠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흠없는 1년 된 양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제자들은 도살된 양을 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준비된 장소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양을 통째로 불에 구워서 요리하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포도주 4잔을 준비합니다. 양고기는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가 피행한 희생양을 상징하고요. 쓴나물은 노예 생활의 고통을 의미하고요. 무교병은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포도주 4잔은 꺼내겠다, 구원하겠다, 구속하겠다, 데려가겠다는 의미로 마시는 축복의 잔입니다.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몰려든 와중에 제자들이 이 모두를 준비하려면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이때 바가지 요금이 있지 않았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18절,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름도 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장소 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한 나무한테 가봐. 그냥 아무에게 가라고만 하십니다. 지난번 나귀 빌리실 때는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볼 거야.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한테 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아십니다. 십자가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아무나 만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장소도 사람도 때도 모두 다 아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순종했고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준비가 됩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었고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앉았습니다. 드디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첫 번째로 꺼내신 말씀이 이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화를 했겠죠. 근데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3년을 함께 동행한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처음 꺼내십니다. 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감사와 기쁨의 자리여야 할 유월절 만찬에서 배신을 말씀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의 아픔이 고스란히 묻어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세요. 누가 배신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바로 옆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옆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의 대답을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너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은 22절에서 주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만 랍비여라고 대답합니다. 즉 신성을 고백하지 않고 단지 인간, 선생으로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배신할지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아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도 아시죠? 예수님도 다 아세요. 그러나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몰랐죠? 근데 오늘은 이제는 더 내려가요. 나는 나도 몰라요. 22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쭈하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저로서는 이 질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질문이에요. 주님, 전 아니죠?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다! 하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주여, 저는 아니죠? 이러고 있어요. 만약 제자들에게 확신이 있다면 보통은 주님! 그건 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든가, 설마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보통 이러지 않나요? 손사래를 치고 부인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저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이 얼마든지 나 자신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제자들이 되려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의 정직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로 우리는 믿음에 찬 확신을 강조한 나머지 과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허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데 익숙해지면서 결국 나 자신을 모를 때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식사를 마친 후 감람산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배신자는 하나지만 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희망도 함께 해주세요.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것이고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나섭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호기롭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호방하다 호방해. 그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이라며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주 그냥 꽉 차 있어요. 자기 확신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저희 교회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면 이 울음소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때마다 베드로 선배님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떠올라요. 그럼 이제 베드로 선배님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기 확신에 빠지지 말라고 주시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 말씀이 정말 구체적이에요. 시간도 횟수도 정확하세요.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기세가 좀 이렇게 꺾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되는데 더 기세등등하게 나갑니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이 죽으신다고요? 그럼 저도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제사 전에 부인 같은 건 없습니다. 하면서 더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또 다 같이 동조합니다. 그를 따라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죽으면 죽었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아까 배신자 있다고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요? 몇 시간 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씀대로 정말 3번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 베드로의 심리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심리하고 아주 그대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정말 살면서 순간순간 느끼는 게 이 장면이에요. 어쩜 이렇게 묘사를 잘했을까? 인간의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아무리 확신해도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는데 이 시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정직하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자들처럼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길러내 맺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버릴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27절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주십니다. 또한 잔을 주십니다. 그것도 배신할 제자들에게 도망갈 제자들에게 부인할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들이 찬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찬미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찬미야? 감람산으로 가는 건 알아요. 여기 가가지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찬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유월절에 부르는 시편으로 식사 후에 이게 유월절 전통이에요.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공동기도문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이 노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찬양했습니다. 모르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노래를 불렀어요. 26절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른 찬양은 예언이었고요.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뒤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시면서도 찬양했습니다. 환난 중에 찬양하셨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역시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제자들 역시 비록 몰랐지만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헛되지 않았는데요.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으며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찬양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크게 상심했을 때.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때는 접근을 한번 달리 해보세요. 이렇게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은 될 수 있거든요.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바꿔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을 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자신 없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가? 라는 물음에 정직하게 답하면 잘 모릅니다. 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부디 나를 아시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비록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 자신을 확신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